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 하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아버지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영이 하나님 무너진 삶이 있다라면 그 마음과 영과 아버지 그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큰 담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현재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도행전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3번에 걸쳐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개략적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누가복음을 적었던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와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함께 수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AD 53년, 그러니까 주후 53년부터 약 6년 동안 이 전도 여행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없는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적에 보면 드란노 서원이다라고 하는 어떤 출판사나 서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드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거기에 이 바울이 강론을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쏟았던 곳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전도 여행마다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전도 여행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사탄의 방해도 그만큼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던 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담고 오늘 바울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통 귀신이 떠나거나 병든 자가 나으려면요,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를 했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바울이 쓰던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수건, 가방이라든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치마라든지 이 쓰던 물건을 그냥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얹기만 하면 귀신이 떠난 거예요. 이 쓰던 물건을요, 병든 자에게 올리기만 하면 이 병든 자가 그냥 알아서 나은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바울에게 엄청난 신기한 능력을 많이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 더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1차나 2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회개했던 적이 바로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가정 안에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책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불태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몽골 지역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그 게르라고 하는 장막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는데 이 불상을 버리십시오. 못 버려요. 왜 못 버립니까? 물어보면요, 이 불상은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몇 세대를 걸쳐서 나에게 죽을 때까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안들, 예수님을 안들, 이거는 못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우상 숭배했던, 정말로 헬라신을 섬겼던 모든 주술이 담겨있던 내용들의 책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태우고 그것도 자그마치 돈이 은 5만이나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만큼 사탄의 강력한 역사도 이 기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까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둥 하나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 아테네 신전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엄청난 우상 숭배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이 일들이 엄청난 대규모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데미 신전에 이 우상을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요 진리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벌이가 다 떨어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어떻게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엄청나게 컸던 우상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마음을 모으고 기존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는요, 줄어들지 않아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강력한 역사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자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방해하고 해방을 놓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자 하면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더 방해하고 더 헐뜯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평범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끼어있고자 하면 우리는 거짓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악한 말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들을 다 받았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존귀한 일인데 왜 핍박당합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 있고자 하면 반드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 말고,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생활 해보려고, 그래도 한번 내 마음을 작정해서 기도해 보려고, 그래도 내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요, 절대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힘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역사가 강대강으로 서로 계속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는데 그 끝이 달라요. 그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흥황한다. 이 흥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30배, 60배, 100배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요셉을 향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담장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왜 꿈꿉니까?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배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흥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세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대강으로 사탄의 역사와 붙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러나 승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력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어둠의 권세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강대강처럼 처음에는요, 어떻게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 두렵죠. 걱정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의 역사는 처음에는 강해 보이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흐지부지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40절과 41절에 보십시오. 40절과 41절입니다. 이 사탄의 방해 역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스러웠어요. 이 아데미 신전에서 모여서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보십시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처음에 강한 것 같지만요, 끝은 흐지부지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리 위에서 세워지는 역사고 사탄의 역사는 거짓 위에서 세워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틈이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세워진 역사는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짓이라 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 하죠. 거짓말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통난다고. 거짓말은요, 허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틈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요, 거짓의 아비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선으로 포장하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닌 그 뒤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19장 21절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끼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 바울이 이 두 역사 가운데 끼어 있는데 바울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 나는 로마를 보아야겠다. 로마 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로마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일어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는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탄의 강력한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항상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그 고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나는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걸로 끝. 내 인생에 감옥에 갇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음에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드릴게요. 태문이 닫힌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겼어요.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쁨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녀가 생긴 건 기쁜 일이에요. 자, 기쁜 일은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과 상관없이 더 열심히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 경륜이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생기고 나면요, 그 이후로 신앙을 접어버리더라고요. 그 기쁨에 메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다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나가면 되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로 못 나가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한 일을 겪으면요, 더 미래로 못 나가요.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생활 접어버리고 말씀생활 접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현재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일에 너무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그냥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한 일도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미래,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사명, 꿈. 바울에게는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내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목사님들이요, 평생 목회를 하다가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근데 이 예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 예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성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20명은 목사님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따르고 좋아할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보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20명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 20명, 처음에는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님을 떠날 겁니다. 이제 40명 이제 갔어요. 이제
60명 남았죠. 자, 나머지 20명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관심 없이 살 겁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40명 남았습니다. 20명은 어떻습니까? 이 20명은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목사님 싫어할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0명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목사님을 잘 따르고 섬겨줄 겁니다. 이걸 말을 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행동, 어투 이것에 민감해서 너무 매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매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언제 미래를 꿈꾸고 언제 비전을 향해 뻗어나가고 언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목사님들. 이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말들에 일희일비하고 매이게 되면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여기에 매어서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탄의 역사, 강대강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사탄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집착하게 하고 미래를 못 바라보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는 처음에는 강해 보이지만 끝은 흐지부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장막을 만들면서 현재의 직업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늘 장막을 만드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사람의 더 예를 들까요?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이 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목적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저 산지.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싸울 힘도 없고 취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꿈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 꿈이 있다라는 거 여호수아 당신에게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나는 그 땅을, 그 산지를 취할 겁니다. 이 갈렙에게 이 산지는요, 바울에게 로마와 같은 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들, 나이가 어떻든, 싸울 힘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현재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 그 꿈, 로마, 그것을 향해 나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 늙은이에, 그 80 먹은 늙은이에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조는요,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사울 왕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갈렙의 고백, 내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빼앗기지 않았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왕조를 버리세요. 다윗 왕조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독산동에서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독산동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대양 6대주를 바라보면서 저도 로마를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직업에 매이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매이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이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것을 믿고 우리 더 힘있게 로마를 바라보는 마음, 이 산지를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꿈을 꾸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그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꾼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현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래를 바라볼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거친 풍랑을 뚫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